할렐루야. 히말라야의 그 산막이 있는 그 곳에 가보면 카투만두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는 새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새에 대한 전설 중에 그 새의 이름은 이런 새입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는 그런 새죠. 카투만두 왕국은 낮에는 따뜻하다가 밤이 되면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몹시 추운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새는 따뜻한 낮에는 종달새나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즐기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차가운 눈바람이 불어오는 밤이 되면은 둥지가 없어서 이곳 저곳을 방황하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아,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래서 새의 이름이 날이 새면 집 지으리입니다. 날이 새면 반드시 찬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집을 짓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또 그러다가 날이 밝아 따스해지면 지난밤 밤에 있었던 고통이나 그 다짐은 다 잊어버리고 또 도리어 따뜻한 낮을 즐긴다고 그러죠. 다시 밤이 전혀 안 올 것처럼, 그리고 집 짓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마냥 노래만 부르면서 살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아,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렇게 애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방황한다고 해서 이 새의 이름을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숙명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동이 되시나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고 정말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나의 탓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건강은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겠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건강이 상이 되고 또 질병은 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를 말해줄 수 있는 성적표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이런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일찍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술에 찌들고 그리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말들이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탓만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요, 같이 짐을 져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일어난 아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교회 안에서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쩌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 탓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내가 머리가 나쁘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용납을 하겠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이었고, 그리고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우리 집안에 찾아온 불행 때문에 나의 삶에는 선택이 없었노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맹목적인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말씀이죠.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탓만은 아닌데 어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모른 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예로부터 기독교 전통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직업을 선택하자. 근데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밥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면서 소명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하지요. 언젠가는 그만두리. 그래서 자꾸만 갈등하게 되고 괴리가 존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쓰는 말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도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일을 꼭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빨리 아들 딸 장가 보내버리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직업을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직장을 옮긴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직장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게 하잖아요. 직장을 얻어 사람들이 모두 만족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도 또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성에 맞지 않아 만족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의 직장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72.6%나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늘 불평 속에 불만족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72% 가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보람 있는 삶이 되고 또 사회 공헌도 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지금의 이 일을 통해서는 만족한 헌신, 만족한 희생, 섬김의 정신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어느 한순간에는 참 내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섬기고 보람있고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치관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겠죠. 물론 직업을 갖기가 쉽지만은 아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장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하나는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인생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또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스러움이 많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애들 키워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일하고 있는 나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좀 주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나의 탓만은 아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말씀 자체는 진리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이런가? 오히려 허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이 말씀이 더 억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나는 절대 게으르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억울했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양치는 이 목자는 가장 경멸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가장 하층, 사람들이 전혀 선호하지 않는,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돕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고 애굽에서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아니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진 실력과 권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그의 추락한 인생은 생각해보면 게으름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모세가 선택한 직업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찾아온 그런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처음에 만난 게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으로 있는 르우엘의 딸들을 만났습니다. 7딸이 있는데 아들들이 없다 보니까 이 딸들이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양을 치고 저녁에 이제 우물에 가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재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마 여자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늘 괴롭히고 또 물 먹는 순서도 맨 마지막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괴롭히고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 르우엘의 딸들의 양의 물을 먹이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찍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르우엘의 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였던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아버지한테 가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오늘 일찍 들어왔니? 하고 물으니까 그 딸들이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엘은 그 모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르우엘의 딸들 중에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거죠. 모세는 적성을 따져보고 자기의 능력을 따져보고 이래서 직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가장 하층면의 사람들, 그 직업을요, 모세는요 그냥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은 왕이 될지도 모르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40년 가까이 왕궁에서 받았던 그 교육, 아무런 쓸모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노예와 다름없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미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모세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죽 힘들면
그 어원 루처라는 사람이 책을 써놓았는데 그 책에 보면 모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들은 가장 지적인 말은 양의 울음소리였다. 목자들이 얼마나 거칠고 또 상소리를 해대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고 했었던지 40년 동안 가장 들었던 그래도 좋은 소리가 양의 울음소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하루하루 살아온 게 모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목자의 직업을 갖게 되어서.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자, 이 말을 우리는 특별히 한번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죠.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 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N하고 데오스가 합쳐진 거예요. N은 헬라어로 안에, 인, 영어로는 인이라는 말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우리 삶을 회복하는 길, 지금 내 모습은 내 탓만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에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부지런하게 살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아오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게으른 적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은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 라는 음성입니다.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였던 이 스티븐 콥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다 시계를 차고 다니죠.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봅니다. 이유는 몇 시인지. 근데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방향이 잘 돼 있느냐, 나침반이 더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서 있느냐,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요, 내가 지금 방향이 잘 서 있느냐, 제대로 서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정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뜨거운 가슴이 생깁니까? 그 가슴 속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환경, 어떤 그 형태, 조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만큼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태도의 문제였어요. 어떤 태도를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그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처음에 양치는 일들을 어찌할 수 없이 시작했던 모세가 40년 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일하고 있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때는 목자, 양을 치는 그때가 아닙니까? 그가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궁중, 왕궁, 거기가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계획된 혹은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육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훈련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계획됐던 것은 전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 불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 오죽했으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별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이름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선택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아닙니까? 원망과 배신으로 분노에 찬 인생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자,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어요. 태도지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태도와 방향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이 환경,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든 지금의 삶의 환경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회사의 동료와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일이 고된 상황인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열심과 섬김이 가능할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쓰고 계시는,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열심도 섬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열심과 섬김이 가능할까요?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일들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외의 일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줄 알았던 게 중세 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선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너무 구별을 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부터 루터는 출발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지.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비록 청소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 성찬을 집례했다면 그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세였죠.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 여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중요한 인물 중에 4분의 3은 대부분 성경에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양을 돌보는 목축업자였고, 요셉은 행정가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죠.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여러분 나의 말씀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부인이 매일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그래요.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내일도 또 하고 하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싫고 지겹고, 그랬던 그녀가 하루는요 싱크대 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붙였다고 그러죠. 매일 하루에 3번 이곳에서 거룩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달라졌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내 탓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왔어요. 자식들 때문에 먹어야 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만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속으로는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몰라도 나를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한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억울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네 마음속에, 부지런한 네 마음속에, 게으르지 않는 네 마음속에 주님은 계신 거냐?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거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사는 거냐? 태도가, 방향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성실하게는 살고 열심히는 살고 최선을 다해서는 살긴 사는데, 부지런하게 살긴 사는데, 밤낮 없이 뛰긴 뛰었는데 오히려 행복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자꾸만 불만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남는 것은 아닙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방향이었어요. 태도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총각내 야채가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김영한, 이영석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 여기에 그 저자 이영석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서울 대치동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파는 총각 야채 장수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라고 그러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맛처럼 굉장히 건강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웰빙 시대라고 그래서 사람이 아이템을 잘 짜고 그리고 마케팅을 잘해서 아주 운 좋게 성공한 청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가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들어왔겠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들어오면 1년 정도는 가게에서 물건 파는 일만 시키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같이 그 직원을 데리고 물건을 구입하는 시장에 간다고 그러죠. 시장에는 새벽 2시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춥고, 어떤 때 겨울에는 춥고 힘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사장에게 투정 비슷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장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영석 씨가 그 직원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맞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는 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니지. 특히 추운 겨울은 정말이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49%와 51%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느냐?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가 적은 게 49%고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가 많은 게 51%야.
그런데 그 1%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에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늘 50%를 기준으로 할 때 1%가 부족한 49%의 사람들은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게 49%, 1%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50%를 기준으로 1%, 나는 그동안에 50%를 기준으로 1%가 스스로 내 마음을 잡아주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1%의 차이가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 분야는 다르지만 변호사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 한국 변호사의 자격증만이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처럼 보여지는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편하고 잘생긴 얼굴에다가,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대형 로펌의 변호사, 연봉도 많은 변호사.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을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힘든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외국인들과의 협의건이 많아서 이 사람은 일찍 퇴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몇 번씩 회사에서 일하다가 새벽에 집에 잠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 날 집에서 쉬어본 적이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늘 일감을 따와야, 변호사들도 여러분 일이 들어와야 먹고 사니까 일감을 따와야 하니까 저녁 때는 몸에 맞지도 않는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 행복해 보이는 옷, 행복해 보이는 차량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야채 장수에서 변호사까지,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쉬운 거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서, 힘들어서, 안 입고 와서, 자존심 상해서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때려쳐야지, 이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간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열심히 뛰긴 뛰지만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항상 마음의 49%, 50%에서 1%가 부족한 49% 시원하게 때려치고 통쾌하게 사표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 관해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0%를 기준으로 볼 때에 1% 모자란 49%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불행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것 아닙니까? 왜요?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한 1%만 기준을 높여보면, 방향을 잡아보면 충분히 말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에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먼 훗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향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라면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고 태도를 정해주는데, 여러분, 저는 딱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내하라. 적은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큰 것을 잃어볼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신다. 이게 방향입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다시 내 마음에 주님을 품고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방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복음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하겠습니다.